해야 되는데 어찌하면 좋겠느냐, 우리도 간절하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첫 주와 셋째 주에는 손님 신부님이 오셔서 특별 방문을 해주시고, 둘째 주와 넷째 주에는 이하고 내하고 갈라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문은 제가 합니다. 저는 강론을 준비하면은 보통 A4지 한 장 쓰면은 제 강론 준비가 끝나는데, 이번엔 특별 강론이라고 해서 책도를 보고 이것저것 정리해서 작업을 했는데, A4지 4장 특별 강론입니다. A4지 4장 했는데, 어제 오후 4시 미사 때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준비해와서 읽는 것이 제한테 잘 안 맞아요. 저는 제가 강론을 준비해서 머릿속에 넣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4장씩 되니까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여러분들이 제가 차근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더 차근차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쓸데없는 사투리는 없을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돌로 세계를 주었지만, 마르코복음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서의 시작 부분입니다. 이 복음서는 세례자 요한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복음서는 이사야서를 인용한다고 말하면서 구약 성서의 탈출기 23장 20절과 말라기서 3장 1절과 이사야서 40장 3절을 한 구절씩 차례로 인용합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놓으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곱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우리 오늘 복음서에 전반부 세 줄이 이렇게 인용된 구절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서에서 세례자 요한이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풀을 먹고 살았다 하는 묘사는 열왕기 하곤이 전하는 엘리야 예언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르코 복음서는 이사야 예언서에 이미 예고된 세례자 요한이며 엘리야 예언자를 닮은 요한이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예언자와 엘리야 예언자는 잘 알려진 권위 있는 예언자이며, 세례자 요한이 바로 이들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요한의 권위를 더 높이는 것이죠. 복음서에서 세례자 요한을 말합니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요한은 예수님을 예고하는 인물이지만 예수님에 비하면 종의 자격도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신발끈을 푸는 사람은 종입니다. 마르코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은 초기 교회 안에서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이에서 생겨날 수 있는 알력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모인 곳이니만큼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가지고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인물이다 라고 반박하는 제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운동에서 가담하였던 그 사실이
초기 교회 신자들에게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조금 부담이 되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세례자 요한의 위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아래로 정확히 잡아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마르코 복음서의 작가는 그 점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티나에는 백성들을 대상으로, 일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례운동이 여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운동은 사람의 몸을 물로 씻으면서 죄의 용서를 선포하였는데 똑같이 그런 세례운동은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그 시대의 세례운동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세례자 요한은 일생 동안 단 한 번의 세례만을 허용했습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사실을 알고 진정으로 회개하여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약속하며 받는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도 당시에 바리사이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과 예수님 못지않게 각을 세웁니다. 누가 너희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일러주느냐 라고 그들을 꾸짖는 세례자 요한의 모습에서 우리들은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요한의 세례운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 선포와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변하는 곳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시지 않고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 하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죠. 요한은 하느님이 가까이 오셨으니 회개하여 삶을 바꾸라고 가르쳤고, 예수님은 하느님의 일을 실천하여 그분이 우리 삶 안에 살아계시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함께 계심을 사는 사람 안에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다고 예수님은 선포하였습니다. 곧 회개하여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자, 회개하여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이미 하느님의 나라는 와 있다고 가르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증거들로, 표징들로 병을 고쳐주고, 그러한 병들이 죄에 대한 하느님의 벌이 아니고 하느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을 치유를 통해서 당신 나라의 완전성과 또 하느님의 용서를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하느님의 완전성을 드러내는 나라이기 때문에 고치시고 살리시고 용서하시는 분임을 하느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도 같이 이 세상 안에서 용서하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아픈 이들을 돌봐주려고 할 때 그 안에 하느님의 나라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그러한 하느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사람은 자기의 주변을 새롭게 보고 삶 자체도 바꿉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내용이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내 삶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께서 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도록 나를 공헌하려 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하느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탤런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안에서 모든 힘이 될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들, 그러한 모든 것들도 나만을 위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들을 위해서,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치고 함께해야 하고 돌보아줘야 이웃들을 위해서 쓰여지려고 노력할 때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느님 안에서 쓰려고 할 때에 그런 사람들의 삶이 곧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의 삶이 곧 그리스도교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은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그리고 그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 속에서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실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삶을 바꾸어 회개하라고 선포하였고, 예수님은 그 회개가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의 시선으로 주변을 보고
섬김을 실천하는 데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그 자비와 연민과 사랑을 목숨을 바쳐 실천하셨습니다. 요한이 가르치듯이 하느님은 심판하러 가까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은 우리가 자비와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있다. 루카복음 17장 27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비와 사랑이 하느님의 것이기에 그것을 실천한 우리의 삶의 순간들은 결코 공허해질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것을 당신 안에 거두어드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이 부활하여 하느님 안에 살아계시다고 고백한 초기 신앙인들은 바로 그러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뜻을 이룰 때, 하느님의 사랑을 이룰 때, 하느님의 자비를 실천할 때 그러한 모든 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느님 안에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자의 하느님이신 우리의 하느님께서는 당신 안에 살아있는 우리가 살아있는 당신의 뜻을 이룰 때 그 순간은 당신 안에서는 한순간일지 몰라도 우리 인간의 눈에 보면 그 순간은 영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루는 한순간의 자비, 한순간의 사랑, 그것이 나에게는 순간일지 몰라도 하느님 안에서는 영원이므로 나는 하느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이루려고 노력할 때 하느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교리를 믿고 성사에 충실하고 성직자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교리와 성사, 성직자의 가르침은 하느님에 대해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새롭게 사는 데 도움을 크게 주는 것은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가르침 속에서 내가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체적으로 깨어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의 도움을 받아서 나더러 주님 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은 그래서 더 큰 힘을 기립니다. 반대로 교리를 듣고 성사를 듣고 충실하고 성직자들의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외면하고 오직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느님 주님 그런다고 하느님 나라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가르침을 내가 내 삶 안에서 어떻게 성실히 이루어내려고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는 결코 독점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살아있는 모든 자의 나라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하느님의 뜻을 이루려 살아있는 모든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나라는 결코 어떤 시대에 어떤 특정한 무리에 독점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믿고 따르며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세상 안에 이루려고 노력하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나라가 허락된 것이라면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하느님의 나라를 누가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지들 것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느님의 나라를 자기들만의 것으로 고집하는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우리들만의 것이다. 우리들 아니면 하느님의 나라 못 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세리자 요한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물로 베푸는 세례는 물 안에 사람을 잠기게 하면서 하느님을 잊고 살았던 과거에 죽고 물에서 다시 나오면서 하느님과 더불어 새 삶을 살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받는 세례는
하느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게 합니다. 이제부터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당신의 모습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닮은 존재인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당신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기운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아버지 어머니의 기운을 받습니다. 우리들은 아이에게 제일 먼저 아버지라는 단어를 가르칩니다. 아빠라는 단어를 가르칩니다. 엄마라는 단어를 가르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 아버지, 엄마입니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창조된 인간이 처음으로 배운 말, 하느님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우리 인간이 가졌던 그 호칭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세상에 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성령의 인도로 그렇게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성령은 역사 안에 계신 하느님의 숨결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삶으로, 그리고 성령은 자비와 사랑으로 사는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자비와 사랑의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은 어떤 특정인에게 혜택이나 기적의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특정 집단에게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나라를 단독으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자비와 사랑이, 그 섬김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느님의 나라를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세례자 요한은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의 탄생도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의 결과여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일깨워주시고 우리 안에 건설하실 하느님의 나라로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에 힘입은 것입니다. 이제 아기가 되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하면서 우리들 또한 이 세상에 나가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이루어야겠습니다.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이룰 때 가장 먼저 하느님께서 나에게 사랑으로 허락하신, 소명으로 허락하신 그들에게 먼저 사랑과 자비를 이루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여러분께서 사랑으로 관계 맺어진 모든 이에게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십시오. 그래서 오시는 아기 예수께서 내 안에서 사랑과 자비로 놓여진 이 길을 따라 오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아멘.